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해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넘어짐과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주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상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을 드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들의 행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정의와 평화와 복음이 이 나라에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국민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나라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올바른 마음이 생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어 주신 사랑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 사람들 모두가 주일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처받은 모든 병자들에게 주님을 통한 회복된다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모두 치유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합심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욱더 주시어 성령으로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과 영혼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며 한순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도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로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평안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성준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모두 평안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4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기로 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쭉 읽어봤는데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3월 말까지 누가복음을 꼭 일독을 해주시고 특별히 거기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북한교회 및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된 대로 우리 중보기도 학교와 성장반 교육과정 참가자를 오늘까지 우리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 또 말씀의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3월부터 우리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방 대상이 되신 분들은 미리 우리 부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 아침에 새벽에 특별히 또 그 전날 또 그 전날 계속 기도로 준비하며 신방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제목들이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토요비전 새벽기도회는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비전 새벽기도회입니다. 특별히 매월 첫 주 토요일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요비전 새벽기도가 진행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가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어머님의 기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기억해 하셔서 화요일 날 우리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 되도록 제가 인도를 할 건데요. 유치동부실에서 함께 기도의 어머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3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3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횟수로 5년 가까이 섬기셨던 우리 김송은 전사님 아시나요 혹시? 이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요. 2019년 말에 오셔서 횟수로 4년, 5년 가까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송은 전사님 또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사역 단체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유치부를 잘 섬겨 주셨다가 이번에 또 다른 또 사역을 맡게 되고 또 이제 학업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마지막 유치부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제 오지 못하셨는데 일부에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사님 만나시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앞날을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송하겠습니다. 말씀 다 외우셨나요? 외우신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말씀 쉬운 말씀이었죠.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아직까지 한 절반 가까이만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고 뒷면 보시고, 자, 다음 주 암송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런 맘송은요,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울리게 해주시고 깨우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합심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 속에 빛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순탄하지 않죠. 돈이 아무리 많고 부유해도 우리 인생길은 사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사람이든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위기 앞에,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때로는 작은 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실패자의 인생, 낙오자의 인생, 패배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좋은 책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꿨느냐,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통합 왕국의 왕이 되죠. 패배와 죽음의 자리에서 성공과 승리의 삶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저기 목욕탕 가면 온탕과 냉탕,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치 그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라고 여겨질 그때도 다윗은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그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성경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항상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그것들을 인생의 성공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다윗의 신앙의 지혜, 어떻게 그는 이 위기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았는가를 함께 우리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어디로 망명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그렇죠? 왜 망명합니까? 살기 위해 망명해요. 살기 위해서 가장 적국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미친 척을 하면서 망명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그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 거부하죠. 다윗을 경계하죠. 저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되돌아가라.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원래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에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원래 살던 그 시글락 성에 돌아왔을 때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어떤 광경인가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마을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린 끔찍한 상황, 쑥대밭 돼버린 그런 상황을 오늘 이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집은 다 불타버렸고요. 자기 가족들은 지금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라매 공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아이와 함께 놀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아이를 못 찾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만 찾을 수 있으면 제가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2시간 만에 찾았어요. 2시간 만에. 제가 약속을 이행했을까요? 이행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가족은 그만큼 소중한 거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다윗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블레셋까지 왔는데, 이런 참담한 현실, 우리 가족이 지금 다 잡혀가는,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이 직면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성이 상실되고 슬픔에 빠지고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다윗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분노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우리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용사가 누굽니까?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단단하게 묶여있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까지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헌신했고 노력했고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헤쳐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차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다윗마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슬픔 속에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부하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지금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질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부하들, 함께했던 그 부하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그 전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 부하들의 반란, 부하들의 이 배신감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위기를 이기면 그는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승리의 순간으로 바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를 의지했다?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특기가 혹시 있습니까? 주특기? 잘하는 거. 여러분, 주특기가 뭐죠?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거, 나만의 비장의 무기, 그게 뭡니까? 뭡니까? 주특기. 우리 운동하는 선수도 보면 주특기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발이 빠르고요, 축구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발재간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복싱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이트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어퍼컷이 좋아요. 막 난타전을 벌일 때 여러분 결국 뭘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주특기로 이겨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회심의 한 방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주특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뭘로 넘기냐면 우리의 주특기를 사용해서 넘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주특기가 뭐였을까요? 뭐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모든 상황 앞에 다윗이 잘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마치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윗은 뭘 잘했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룬 전쟁의 대가죠. 그러나 그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그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급하였다. 아주 다급하였다. 여러분, 이 다급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큰 곤경에 빠져 있다. 내가 너무나 큰 공경에 빠져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급박하고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이 감정적이 됩니다. 평소에 아주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도 여러분 다급해지면, 위급해지면요, 그 마음에 감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하죠. 그런데 그는 다급했지만 그 감정적으로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하냐면요,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 감정, 그 급박함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들, 그 감정이 자기를 통제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분명히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고, 자신을 배반에 돌로 쳐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배반,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그 안에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 감정이 자신을 뒤엎지 않도록 다윗은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그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움과 분노가 자신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 분노와 원망이 자기 삶을 끌지 못하도록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마음의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분노와 원망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 슬픔도 아뢰고 고통도 아뢰고 원망도 아뢰고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가 힘 입을 수 있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생기면 그 문제로 돌격하죠. 사람이 내게 상처 주면 그 사람으로 막 돌격하죠.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우리는 보통 문제 앞으로, 사람 앞으로 돌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어려우면, 고통이 생기면 그 환경으로, 사람으로 돌격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격하라? 하나님께 돌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회의부터 하려고 합니다. 회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회의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생겨요. 예,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당회를 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장로님들에게 막 1시간씩 기도를 시킨대요. 그리고 끝나고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싸운대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 1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당회를 했더니 문제가 다 사라졌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의논만 하고 우리의 머리만 돌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누가 유능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스펙을 쌓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누가 유능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유능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 교회 사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은요, 온갖 회의에서 세상의 방법들 다 끌고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정화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정화되겠습니까? 그러니 회의하면 할수록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결국 그 교회는 어려워지죠. 그러나 좀 못 배워도 경험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과 생각과 지혜와 판단을 정화시켜 주셔서 교회에 적용시켜 주시고 결국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1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 암송하고 저희 아버지께 용돈 5,000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모두 다 고백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 고백합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 다음 구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린 모두 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는 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와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진짜 신뢰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불길처럼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아픔들이 막 들끓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다윗은 스스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에너지로 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로 써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픔을 다 토로하죠. 고통을 다 토로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비로소 응답하셨고 그에게 단잠을 주시고 그에게 실제적인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내 안에 미움과 감정이 차고 오를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오를 때 그것이 내 삶을 옥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이 뭡니까?
누가 입는 옷입니까? 예,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가슴팍에는 여러분 정사각형의 흉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이 흉패를 가지고 그때는 뭘 했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앞장 29장과 그 앞장 28장에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는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에 자기 가족이 다 잡혀가고 자기 수하 600명이 분노에 잡혀서 자기를 돌로 치려 할 때 그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실제로 여러분 하길라 사건 이후에 다윗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의 공격과 이 공동체의 와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말라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빼고 누구를 찾아가세요? 보통은요, 제일 친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족, 내 친구, 내 마음을 알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우리의 생리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종교생활이다. 그건 종교적인 색깔을 덧입은 것뿐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해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고 주일을 감당했고 내가 교사를 몇 년 했고 이런 봉사를 몇 년 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봇을 가지고 오죠. 이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에봇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가 회복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생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 온통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시고요. 모든 중요한 상황에서 마지막 십자가 그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채워가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부부가 여러분 지금 깊이 있는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예요. 대화.
부부가 대화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세마 된다 그러죠? 밥 먹었나? 아는, 자자. 그럼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집이 울산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대화가 없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미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여러분 시그널, 신호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대화가 회복됩니다. 예, 작은 대화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 관계의 척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기도하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늘 두드리고 찾으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답을 주시죠. 너희가 추격할 뿐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든 가족과 재물을 다 찾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추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 뭐까지 약속하시냐면 승리까지도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셨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그리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내 안에 폭풍처럼 그 감정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분노와 원망이 나를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늘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폭풍처럼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현장에서, 어려움 현장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음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 앞에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우리가 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새해를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를 믿지 않은 자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 주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채우실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힘입으며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